에베네셀 하면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런 뜻인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고 그거로 끝나지 아니하고 여기서부터 또 도우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도우신 것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는 거였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도우신 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자, 우리 2016년 여기까지도 하나님이 도우셨죠. 아멘. 제가 오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에 올라가는데 지난 한 해 동안 엘리베이터 사고가 얼마나 났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한 번도 사고 나지 아니하고 고장나서 엘리베이터에 갇히지도 아니하고 잘 타고 오르내린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참 감사하고, 여기까지도 도우셨고, 맞은 2017년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북한 그러게 되면 뭐 동족, 동포, 한민족, 뭐 통일의 그날을 우리가 이제 기대하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보게 되면 참 힘든 그런 상대이기도 하죠. 벗어버리기도 어려운 그런 멍해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데, 이 성경이 기록되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이라고 하는 부족은 이스라엘의 서남쪽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부족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북한처럼 아주 호전적인 그런 부족입니다. 근데 늘 전쟁에 익숙하고 전쟁에 이골이 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늘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쳐들어와서 약탈하고 끌어가고 빼앗고 그러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또 쳐들어왔어요. 왜 쳐들어왔는가 하면 그들이 지배하고 억압했는데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서 이제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고 부흥시키려고 하니까, 야, 두고 보면 안 되겠다. 초전박살. 싹시 자라기 전에 끊어야 되겠다. 그래서 군대를 일으키고 쳐들어온 겁니다. 자, 그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 블레셋 부족을 아주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 흘리지 아니하고 승리를 거두게 하셨어요. 그랬을 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돌을 세우고, 이 돌을 세웠다는 말은 비석 세웠다 그 말이에요. 비석을 하나 세우고 고백하기를 에베네셀 그랬어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면 승리가 있기 마련이죠. 하나님이 도우시면 승리합니다. 그 승리는요, 당연하게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을 승리하는 게 아니라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그런 싸움이랄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가 얼마든지 승리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맞이하는 2017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승리를 주시는가 하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경험도 있고 나는 능력도 있고 나는 좋은 환경도 있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이런 사람에게 승리를 주는 게 아니고, 이때 블레셋 부족이 침략을 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능력이 없었어요. 훈련된 군대도 없었고 그들과 맞서 싸울 만한 병장기도 없었고,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두려웠어요. 겁내서 떨고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말하죠. 이제 당신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라.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온 백성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죠.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셔서 블레셋을 아주 보기 좋게 이기도록 하셨습니다.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 이때만 그런 게 아니라
2016년도 그랬고 2017년도 그렇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해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반대로 말해서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있다고 고백하는데 어떤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으면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거 아니죠. 그런 사람 하나님 돕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사람, 그들을 하나님이 도우시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니까 그게 믿음이죠. 하나님 인정하면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찾게 되잖아요. 자,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것처럼 맞이하는 2017년도 그런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그 승리의 자리에서 12절을 보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비석 세웠다 그랬죠. 커다란 돌 하나 이제 비석 세웠어요. 비석 세우고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잊고 살면서도 은혜 알지 못하게 되면 감사할 줄 모르고 찬양할 줄 모르잖아요. 지금 비석 세운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 의도죠. 그죠? 그래서 비석을 세우고 에베네셀 그런 거예요. 은혜를 알고 마땅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거든요. 그런데 이 사무엘상 15장 20절에 가서 보게 되면 또 한 비석 세운 사람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누군가 하면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받고 가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아말렉을 진멸할 수 있었어요. 놀라운 승리를 거두고 승리감에 도취해가지고 돌아오면서 커다란 돌을 세우고 거기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그렇게 고백하지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런 의도로 세운 게 아니고 내가 이겼다.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성경이 그랬었어요. 15장 20절에 보면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비석을 세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울을 돕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넌 안 되겠다 버려버렸어요. 근데 사무엘은 승리 앞에서 자만하지 아니하고 승리감에 도취하지 아니하고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린 거예요. 자, 하나님이 어떤 사람 도우십니까? 은혜하는 사람 도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를 아는 표현이 뭐예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은혜의 표현이 뭐냐? 그게 예배고 그게 찬양이고 그게 감사예요. 할렐루야. 2016년 우리 그렇게 살아온 줄 알고 17년에도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정말 예수님의 어떤 제자보다 내가 크게 복음을 위해 헌신했다. 난 이 복음을 위해서 누구보다 더 많은 희생을 치루었고 내가 대가를 치루었다. 나보다 더 많이 복음 전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하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이 엄청나고 이 놀라운 일을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의 은혜였어.
영광 받으실 일이 그 하나님이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요. 나의 나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런 사람들에게 있는 줄로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에 보게 되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굴복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반전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굴복하는 역사가 있어요. 굴복하는 역사가, 블레셋 부족이 이스라엘을 몇 년 동안 괴롭히고 지배했는가 하면 20년이었어요. 이 7장 2절에 보면 20년 동안 블레셋 부족이 이스라엘을 지배했어요. 너무 괴롭혔어요. 뭐 농사를 지으면 농산물 다 빼앗아가고, 가축을 기르면 쳐들어와 가축 다 빼앗아가고, 뭐 대장쟁이 기술자가 있으면 다 잡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병장지 만들어가지고 반란 일으킬까봐. 그러니까 농쟁기 하나 만들 기술도 없어가지고 농쟁기 하나 만들려면 눈치 봐가면서 블레셋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농쟁기 만들어 오고, 그런 형편이었어요. 엄청나게 강한 군사력을 가진 블레셋인데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굴복한 거예요. 아멘.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대상으로 생각했는데 어느 한순간에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아멘. 이 굴복해 하시는 하나님, 이 굴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맞이하는 새해에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슬프게 하는, 우리 삶을 설치게 하는, 아니면 그저 한숨 쉬게 하는 그런 고민 덩어리, 그 문제, 그 어려움,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들 삶 속에 한두 가지 다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면 굴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굴복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굴복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그들이 굴복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도우셔서 그 문제가, 그 원수가, 그 어려움이 내 앞에 굴복하게 하느냐, 그 말이죠. 여기 비밀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내 지혜로 살았고 내 경험으로 살았고 내가 능력 있다고 의식했고 하나님 내가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굴복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내가 굴복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도우셔서 내 앞에 태산 같았던 문제가 내 앞에 굴복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는 한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내 앞에 굴복하는 일은 없어요. 왜 그 문제가 내 앞에 있느냐?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굴복하면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내 앞에서 굴복되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막아주신 은혜가 있었어요. 13절에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손길로 막으시면 그 손길을 피해서 공격할 수 있는 대상은 없겠죠.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17년 새해에는 이 하나님의 막아주시는 이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있고,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이렇게 막아주시고 감싸주시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보호받는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제가 기도할 때 이제 저 해외에 나가거나
이제 또 어린아이나 이런 사람들 기도하고 내가 축복할 때 항상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막아주셔서 악한 질병으로부터, 악한 사람으로부터, 악한 환경으로부터 하나님 지켜주세요. 제가 늘 그런 기도하잖아요. 아마 여러분이 지켜본 사람들은 다 외웠을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을 막아주셔서 악한 질병으로부터 막아주시고, 아멘. 악한 질병으로부터. 둘째는 악한 사람으로부터 막아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뭐 악한 사람들이 이마에다 나는 악인이다 그래 쓰고 다니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뭐 그냥 돌변해가지고, 멀쩡하던 사람이 돌변해가지고 악한 짓을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악한 질병, 악한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나는 악한 사람이 정말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이 꼭 막아주셔야 되겠어요. 정말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 능력으로 막아낼 수가 없는 아주 악한 인간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앞에 말하면 여러분이 깜짝 놀랄까 봐 내가 얘기를 못 하겠는데 말할까요? 하지 말까요? 네, 하나 있어요. 저 북쪽에 있는 김정은이라고. 이게 보통 악한 인간이 아니에요. 뭐 요즘도 계속해서 무슨 뭐 남쪽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뭐 남침하겠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위협을 가하고 뭐 그냥 그러잖아요. 근데 저 악한 인간을 막아낼 수 있는 게 누굴까요?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지 하나님이 막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딱 막으시니까 블레셋이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발을 들여놓지 못했어요. 2017년 하나님이 국가적으로도 저 북한에 못된 인간 김정은을 막아주시고, 할렐루야, 막아주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서 정말 얼마나 재난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과학의 이기를 누리면서 참 편리하잖아요. 그죠? 모든 게 다 편리한데 이 편리함의 이면, 뒷면에 뭐가 있습니까? 그만큼 위험한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1년에 자동차 사고 몇 건 일어난지 알아요? 2015년도에 보니까 한 4,700건? 건수는 30몇만 건이 일어났어요. 건수는. 그런데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한 4,700명 정도가 목숨을 잃었고, 그 다음에 그 장애를 입은 사람들도 한 30만 된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교통사고 장애 일어나죠. 우리가 과학의 이기를 편리함만 있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만날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죠? 아무도 몰라요. 내가 지금 건강하다고 해서 내 앞에 어떤 사고 당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아멘?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보호받는 거예요. 이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막아주느냐? 오늘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아멘. 누구 사는 날 동안?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그 손으로 블레셋을 막아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사무엘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기쁨이 안 되었다는 뜻이에요? 기쁨이 되었다고 말이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가령 사도행전 13장에 보게 되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주어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그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었다, 그 말이요. 그런 것처럼 사무엘이 하나님 마음에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을 막아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죠. 에베소서 5장에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2017년 우리가 살아갈 때 여기에 초점 두고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도 어떻게 내가 기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드릴까, 이게 먼저예요. 아멘. 그게 먼저 돼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이익을 더 많이 얻을까? 그게 우선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 될까? 그게 우선인 거예요. 내가 이 말하면 내 감정은 좀 후련하고 마음속은 시원할지 몰라도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 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에다 초점 맞추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사무엘은 허물도 없고 잘못도 없는 사람인가? 그거 아니에요. 그럼 다윗은 허물도 없고 잘못도 없는 사람인가? 그거 아니에요. 허물도 다 있고 잘못도 있죠. 왜? 타락한 인간인데 별로 다르지 않죠.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었다고 말이죠. 아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 이 믿음 안에 살아가면 하나님의 기쁨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고,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모든 게 죄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처럼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하나님의 기쁨 되어 삽시다. 그럼 하나님의 손이 막아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4절에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지배하면서 많은 영토를 빼앗아간 거예요. 많은 영토를 빼앗아서 자기들의 땅을 만들고 거기에 자기들의 백성들을 이주해 가서 살게 하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시니까 그 손이 막아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회복시켜주는데, 빼앗겼던 영토를 다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복의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 건강도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또 내가 목표한 거 2016년 이루지 못했는데 2017년에 보기 좋게 이루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거, 회복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이 회복시켜 주는데 어떤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는가 하면, 여러분 여기 한 가지 비밀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영적으로 회복되는 게 먼저였다 그 말입니다. 자, 7장 1절 이하에 보면, 6장에 보면 7장이죠. 7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사사로 출발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영적인 회복 운동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여라.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자복하고 우리 하나님을 찾자.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영적인 회복 운동이죠. 20년 동안 하나님 등지고 살았잖아요. 하나님 알지 못하고 살았잖아요. 지배받고 억압당하면서 하나님 찾지 않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살아온 게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이 땅 다스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우리 하나님 찾아야 한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한다.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이게 바로 영적인 회복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게 먼저다 그 말이죠. 내가 영적인 회복이 되어지게 되면 그 영적인 회복은 영적으로 멈추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영적인 회복은 이어서 우리 삶에도 회복이 오는 거예요. 우리 생활에도 회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 3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먼저 내 영혼이 잘 되어지고 영혼이 회복되어지게 되면 우리 삶에서도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2017년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이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경험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4절 중반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자, 이 평화의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2017년 평화의 은혜. 근데 이 아모리 사람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아모리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부족들인데 적대적인 관계였어요. 지금까지 항상 적대적인 관계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 침략하고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점령하기를 원하는 그런 적대적인 부족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돕기를 시작하니까
블레셋을 다시 이스라엘 땅에 발도 뒤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아모리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자청해서 야 우리 평화협정 맺자. 우리도 너희를 침략하지 않을 것이고 너희도 우리를 침략하지 말고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우리가 평화롭게 살자. 이렇게 평화협정을 하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참 뭐든지 다 소중하지만 이 평화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아멘. 평화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우선 가까이 있는 여러분의 가정이 평화롭기 바랍니다. 부부 사이가 평안하고 부모 자녀 사이가 평안하고 만나면 아이고 이 웬수야 이렇게 바라보는 관계가 아니라 그저 만나면 좋은 관계, 얼굴만 쳐다봐도 좋은 관계, 마음의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고 격려가 되는 그 평화가 있으면 그런 가정 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의 평화가 회복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의 평화가 또 이루어지는 건 물론이고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자유대한민국이 지금 아주 심한 감기를 앓고 있잖아요. 지금 독감을 앓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사회적인 갈등이 잘 치유가 되어지고 아까 기도하신 장로님처럼 우리 다 이렇게 좀 통합이 되어지고 그래서 다시 평화가 정착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에베네셀의 은혜가 있을 때 이런 것이 가능하게 된다. 맞아 2017년 여러분의 삶 속에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